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안에서 새는 쪽박, 밖에 가서도 샌다. 이런 말 합니다. 그죠? 아멘. 한국에서 실패한 사람, 미국에 가도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거기 가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환경이 아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아멘. 내 속에 패배의 의식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의식 자체가 패배의 의식을 갖고 있으면 어디를 가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 속에 성공의 의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디를 가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요셉은 어디를 가더라도 형통했어요. 야,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 바꾼다고 내가 다른 장사하면 되겠지, 여러분 장사를 바꾼다고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데,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동안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사랑받던 아버지의 아들, 채색 옷을 지어 입었던 아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땠어요? 그 집에서 성실했어요. 낮으로 밤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불신자였던 보디발이 감동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보디발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요셉을 통해서 자기 집에 복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가는 곳마다 복을 끼친 사람이었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 그 가정 속에서 제일 꼴찌 노예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성실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총무가, 가정의 총무가 된 거죠. 아멘. 자,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아멘. 성공에는 반드시 공격이 온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아멘. 그 공격이 죽인다 이렇게도 올 수 있지만 요셉에게는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요셉에게는 유혹으로 왔습니다. 만일 요셉이 가정의 총무가 안 되었더라면 그 가정에 노예들이 많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눈길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정의 총무가 되고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눈에 띄인 거예요. 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 나라의 최고의 왕자를 가진 바로 다음 가는 사람, 그 사람의 아내, 이 여자가 최고의 남자,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 눈을 줄 만큼 요셉은 빼어난 미모를, 빼어난 그런 얼굴을 했나 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 가장 멋진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냐? 압살롬이냐? 다윗이냐? 사울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굉장한 미남이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어땠는데? 거기서 자기의 순결함을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아멘. 평소 때는요, 상록순지, 이게 그냥 활렵순지 몰라요. 겨울이 돼봐야 소나무는 겨울에도 푸르르네, 상록수라는 걸 알죠. 위기에 닥쳐봐야 이 사람의 진면모가 나타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그 위기 속에서 자기의 순결함을 증명해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유혹을 디딤돌로 삼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준비되면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성공된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감방에서의 요셉. 감방에서의 요셉. 감방에서의 요셉. 감방에서의 요셉. 여러분, 감방에 들어가도 요셉은요 불같이 일어나 버리네. 아멘. 여러분, 이 가운데 감방에 들어간 사람 누가 있노? 누가 있노? 그런데 얼굴을 왜 이렇게 있죠? 이쪽에 동그라미들은 왜 얼굴이 이렇게 있죠? 저 뒤에 동그라미들. 감방에도 안 들어갔는데 왜 이러냐고요? 요셉은 감방에 들어갔는데도 할렐루야인데, 감방에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 버리는데, 자, 감방에서 요셉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사느냐? 그래서 일명 감방 철학.
뭐라고요? 깜빵처럼. 깜빵처럼. 이야, 오늘 깊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깜빵에서 요셉은 어땠냐? 첫째,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때 요셉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은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하지도 않은 일을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덮어 씌워서 저놈이다, 저놈을 잡아라, 저놈이 나를 겁탈을.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셉의 상황은 우리나라 쉽게 하는 말로 내 코가 석잔데, 자기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요셉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요셉은 감옥에서도 어땠는데 이웃을 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국 사람 지금 우리에게요 최고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모든 중심이 나인 거예요. 남이 안 보여요. 남이 힘든지 힘들지 않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만 있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 기분이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고통하는지 눈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코도 석자야.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 이 요셉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4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번제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할렐루야. 놀랍죠. 바로 왕에게 범죄한, 이 범죄가 무슨 범죄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지었어요, 왕에게. 그런데 감옥이 여러 감옥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요셉이 갇혀있는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이냐, 이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요셉을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 또 한 사람 떡 맡은 관원장. 여러분, 이 사람이요 요리사 정도 생각하면 안 돼요. 셰프 정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대 궁중에서는요 직책이 이 술을 맡았다, 연회를 준비하고 떡을 맡았다, 왕의 음식을 준비하는 이 사람은요 당시에 독을 넣어서 암살의 위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왕에게 있어서 가장 믿을 사람을 술장관과 떡장관을 임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식도 많았어야 됐습니다. 왕과 함께 식사와 왕과 함께 연회를 하면서 풍부한 상식, 나라의 경륜을 의논할 수 있는 지식이 풍성한, 지금으로 말하면 문화부 장관,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이 정도 된 사람이 어쨌든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지어서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들어왔는데, 4절, 친위 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요셉 여기에 술장관과 떡장관이 들어왔다, 너 말이야 그들을 수종들어. 그 사람들이 힘들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잘 감옥 안에 있으면서 네가 수종을 들어, 옥바라지를 해.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보디발이 요셉이 정말 무흠하다는 사실을, 요셉이 진짜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디발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보디발은 요셉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검사 하나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판사 하나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변호사, 서울에 가면 와, 제가요 군대 갈 때 군대에서 저 부산에 가서 후반기 교육을 받았어요. 야, 논산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한 달 동안 훈련을 하고, 한 달 동안 훈련을 받을 땐 훈련병은요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계급장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모자를 쓰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 기간을 딱 통과하면 송충이 한 마리를 딱 달아줍니다.
송충이라 그래, 송충이. 예, 이등병 짝대기 한 개, 요거 하나 딱 달아주면, 이야, 훈련병 때는요, 저기에 이등병 짝대기 하나 다루는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요, 이야, 오광 촉광이 진짜 막 빛이 나더라고요. 짝대기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보이더라고요. 여자들은 모릅니다, 이거. 전혀 모릅니다. 이야, 이등병 이거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보여. 그런데 이등병을 딱 달고 부산에 갔네. 부산에 후반기 교육을 갔는데 거기는요,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별이라. 다 별들이랑. 우와, 다 별들이더라고요, 별들. 그 어마어마하게 막 그 별 다른 사람들이 다 교육을 왔는데 거기서 그 무수한 별들을 보다가 그러다가 다시 자대를 배치받았네. 예? 그 군용 열차가 부산에서 출발해서 올라가더라고요. 밀양에서 떨어뜨리고 부산에 대구에 와서 떨어뜨리고 좀 올라가더니 김천에 떨어뜨리고 올라가더니 계속 올라가더니 대전에 떨어뜨리고 서울에 떨어뜨리고 의정부에 떨어뜨리고 또 올라가더니 동두천에 떨어뜨리고 계속 이야, 그 열차가 끝까지 가는데 가니까 밤에 갔는데 철만은 달리고 싶다. 이게 딱 나와. 그게 이제 종착역이야. 그 종착역에 둘러보니까 나 혼자만 딱 탔더라고요. 와, 저 혼자 딱 탔더라고요. 딱 가는 동안에 다 내렸어. 다 내렸어. 나 혼자 거기 제일 철만은 달리고 싶다. 거기에 딱 간대. 산 너머에 휴전선이 있는데 대남 방송이 막 들려오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자대를 배치받아 갔네. 우리 자대, 내가 갔던 자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무궁화 2개더라고요. 대대장이라 그러대. 무궁화 2개더라고요. 부산에서는 발로 차이는 게 전부 다 별이었는데, 다 별이었는데, 우와, 대대장을 만났는데 위병소를 통과해서 들어가는데 나를 데리러 왔던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거수경례를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떨더라고요. 얼마나 막 팔이 막 떨리더라고요. 그 무궁화 2개 앞에서도. 여러분, 이게 지금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집에, 친위 대장 집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관원장을 보냈다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애굽을 경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검사 하나 만나기 어렵다니까. 그런데 감옥에 있는데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를 만났으니 요셉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온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대제국의 장관을 요셉이 섬기는데 5절 봅니다. 읽어보세요.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2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 요셉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를 섬기고 살피는 일입니다. 그죠? 근데 어느 날, 여러 날이 지났는데 요셉이 이 2 장관을 딱 보는데 근심의 빛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아무나 이래 근심의 빛, 여러분처럼 속에 힘들면 힘든 표시를 다 하잖아. 우리는 내 힘들다, 나 좀 수발 들어라. 우리는 다 이런 식이잖아. 그런데 이 술 맡은 자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요,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왕 앞에 갔을 때 근심의 빛을 띈다거나 자기에게 뭐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쁨의 빛을 띈다거나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마음대로 표정 관리 할 수 없어요. 표정을 아무렇게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 고위 관료기 때문에 표정 관리를 힘들어도 힘든 척 안 해요. 기뻐도 기쁜 척 안 해요. 오직 이 사람들의 초점은 바로에게 초점을 딱 맞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절대로 노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힘들어서 근심의 빛이 있는 그것을 찝어낼 만큼 요셉은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요셉은 자기가 맡긴 일에 성실했다는 겁니다. 보디발이 이 두 장관을 섬겨라, 그때부터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변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기분 좋으면 다 기분 좋고 내가 기분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철저하게 이타적으로 섬겨야 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의 표정을 살피면서 오늘 당신들에게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들의 감정까지 그것을 찝어내고 그 감정까지 섬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요,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천지 창조는요 창세기 1장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심지어 14장이나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지 창조를 한 장으로 끝내버리는 하나님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14장이나 기록하고 있다고요. 아멘. 이게 우연이라고요? 절대 우연 아닙니다. 아멘. 그러면 요셉이 무슨 기적을 일으켰나요? 모세는 홍해를 갈랐어요. 그러나 요셉은 요단강 한번 가르지 못했어요. 엘리야는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를 내리게 했어요. 요셉은 비가 온다 비가 안 온다 그거 예언만 했지 요셉은 비를 내리게 한 적도 없어요. 모세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바울만 하더라도 13권의 성경을, 요셉은 성경 하나 기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봐요. 요셉이 설교하면 한 적이 있는가? 요셉이 어디 가서 전도하면 한 적이 있는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성경하면 기록한 적이 없어요. 기적 한 번 일으킨 적이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창세기에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중요하게 다루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셉은요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도 이거 지켜내십시오. 요셉은 불평불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일이죠.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이 노예가 됐네.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갔네.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은요 어디서 가더라도 성실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이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요셉은 어디를 가더라도 어때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이 복을 받아 버리는 거예요. 이 복의 통로가 되어 버린 거예요. 아멘. 요셉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자기 코도 석자인데,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들, 떡 맡은 관원장들을 살피면서 섬기는데 그들의 마음까지, 표정까지 다 읽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보다가도 여러분의 상황 속에 들어온 사람을 여러분이 섬겨야 됩니다. 아멘.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요 우주의 중심이 나예요. 안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감옥에서의 요셉, 꿈을 해석합니다. 자, 꿈을 해석을 하는데 이 꿈 해석을 통해서요 중요한 게요, 요셉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아멘. 누구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아멘. 간증을 하더라도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아멘.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8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자,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학교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예. 엘리야 시대 때 선지자를 만들어, 지금 또 신학교가 있듯이 선지자를 만들어내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꿈을 해몽해내는 이것을 공부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나라의 장관이에요. 얼마든지 감옥에 있으면서 보디발을 통해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야, 이 꿈 좀 해몽할 사람 좀 찾아봐. 나중에 바로가 또 다시 꿈을 꾸는데요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꿈을 꿔요. 자, 꿈을 꾸는데 여기 보니까 8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말합니다. 뭐라고? 그들에게 이르되, 와, 요셉의 멋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멋진 요셉 오빠를 한번 봐.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얘한테 이야기해보소. 내가 해석할 테니까. 우리는 이런 식인데 요셉은 뭐라 그래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자, 이 꿈과 요셉의 해몽은요, 그냥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가지가 있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는데 포도송이가 익었는데 잔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로의 잔에게 따라줬다. 그 세 송이는 사흘이다. 당신은 전직을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멘.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따라서 합니다. 술술 풀린다. 술술 풀린다. 예, 술술 풀린다고 해몽을 딱 해준 거예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이, 와, 술 맡은 관원장이 저렇게 술술 풀리는 거 보니까 내 꿈도 한번 해몽해보자 하고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16절 읽어보세요.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할렐루야. 아멘. 자, 요셉의 꿈은 사흘 후에 당신은 떡된다. 떡된다. 이렇게 이제 해몽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할렐루야. 아멘. 당시의 독재자들은, 바로도 독재자입니다. 독재자들은 자기의 탄일, 자기의 우리는 생일이라 그러지만 바로의 탄일입니다. 자기의 탄일을, 그날을, 그래서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을 목을 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전직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도 3.1절이라 해서 특별 사면, 광복절이라 해서 광복절 특사 합니다. 그죠? 아멘. 그렇듯이 이때 이런 나라는 자기의 생일 때 하는 거예요. 왕의 생일 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이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한다, 떡 굽는 관원장은 당신의 목이 매달린다, 새들이 와서 당신의 시체를 먹게 된다, 해몽을 해준 그대로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말이 진짜 중요한 게, 당신 나에게 꿈을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해몽해 줄 테니까가 아니고 꿈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요셉.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깜방에서 요셉은 어땠느냐?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잊혀져 버려요. 누구에게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서 잊혀져 버려요. 자, 창세기 40장 14절을 봅니다. 당신이, 요셉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전직을 회복합니다. 당신이 회복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죠?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당신 복직될 건데 복직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시고 이 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탁을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 28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몇 살요? 28. 왜? 2년 후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나오니까 이때가 28살 정도입니다. 그리고도 요셉은 2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계속합니다. 자,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해몽해 주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당신 나가거든 복직되거든 나를 알았어 내가 해주고 말고.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도 저라도 만일 술 맡은 관원장이다 그러면요 저는 요거 은혜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뭐 치매 걸려서 잊어버렸나 건망증 걸려서 잊어버렸나? 아니요, 하나님이요 지우개로 지어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명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내 속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내 속에 지우개를 집어넣어서 그냥 싹싹싹 쥐어버렸어요. 얼마 동안? 만 2년 동안. 왜요? 하나님은 여기에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지 않았다.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직을 회복해서 바로에게 다시 술을 따르는 그런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렇지 내가 저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있을 때 그 요셉이란 자가 내 꿈을 해몽해 주었지. 내가 그래서 전직을 요셉 고마운 요셉 내가 요셉을 한번 찾아가리.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찾아왔어요. 요셉 자네의 소원이 뭔가? 예, 저는 히브리 소년인데 저 야곱의 아들입니다. 내가 거기서 형들에게 누명을 덮어쓰고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꿈에도 그리운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위치,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권력, 이것으로 봐서 요셉을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우개를 가지고 싹싹싹 지어버렸어요. 가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그래 만일 술 맡은 관원장이 이것을 기억했더라면요 구약의 역사는 달라졌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요셉은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지도 못합니다. 그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사랑받는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상 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어떤 사람이 그 호의를 잊어버렸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저 뒤에 동그라미들 아멘 안 하네요.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누가 내가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해야 된다고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상처받았어. 내가 저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 내게 안 돌려줘서 상처받았어. 나는 상처투성이야. 나는 한많은 인생을 살았어.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려도 원망 한탄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요셉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2년 동안이나요 우리나라에 잊혀진 계절 노래가 있죠. 요셉은요 사람들에게도 가만히 잊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2년이 히든 타입이었습니다. 아멘. 숨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2년 후에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의 뇌 속에 꿈을 집어넣는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술사들이 있지만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장치를 다 해놓고, 그리고 그 꿈을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해몽하게 할 텐데, 그때쯤 지우개로 지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의 뇌 속에 다시 기억을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그 바로가 꿈을 꿨어. 이제 다음 장에 41장에 나와요.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래서 술사들, 내 꿈을 한번 해몽해봐라, 내 꿈을 해몽해봐라.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꿈을 해몽시켰는데도 아무도 못해. 왜요? 하나님이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 더듬더듬 그때 바로의 그 보디발의 집에 갇혀 있었던 히브리 소년, 그 소년이 내 꿈을 해몽해 주었지. 그제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통탄을 합니다. 어머어머머, 그랬지. 전하, 내가 2년 전에 옥살이 할 때 그때 나의 오늘의 복직을 해몽해 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자가 히브리 노예인데 바로 보디발의 집에 있나이다. 야, 이 사람아, 왜 이제서야 청가하는 거야? 빨리 가보게. 그래서 요셉, 이 술 맡은 관원장에 착착한, 듣고 계시죠? 아멘. 요셉 스탠드업, 일어나. Follow me, 나를 따라.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천거에 의해서 바로 앞에 서니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그래서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요셉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누가 나를 잊어버렸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마시고, 아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누가 나를 몰라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상해 준다. 아멘.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헌신을 하고, 우리는 충성을 하더라도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에게 자꾸만 초점을 맞추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안아준다고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감옥에서의 요셉, 자기 코도 석자인데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해몽할 기회 왔을 때 철저하게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아멘. 그리고 숨겨져 있는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줄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